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간밤에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 번만 읽을 때 은혜 받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할례를 명하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군 우리 3장과 4장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신 일로 이스라엘이 보여야 하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한번 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이 역사적으로는 출애굽, 문학적으로는 오경의 연장선에 있기에 이전의 할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오경에서 창세기 17장 또 34장, 출애굽기 4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데
이 행위는 여호와와 그의 백성 간 언약의 증표가 되며 언약 안에서 백성은 정체성이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5절에 돌로 만든 날카로운 도구와 할례와 연계되는 경우는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싯돌로 만든 칼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모세의 리더십과 연계하는 접점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의 사건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당시 얻은 교훈은 순종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우리 다시 히브리어로 쉐니트라고 하는데 이 다시라는 번역은 약간의 모호함을 남깁니다. 할례를 행한 남성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대상이 다른 두 번째 할례 예식을 행하라는 뜻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자는 1회만 할례가 가능하고 또한 4절에서 7절에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두 번째라는 번역이 맞아 보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전에 행한 할례가 첫 번째 그리고 현재 행하는 할례가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산이라는 표현은 할례 언더, 표피의 언더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원래 할례산이라는 이름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이 이후로 현재 이름이 붙여졌으며 또 실제 유대 미드라시 기록에 따르면 할례를 행한 후에 그 포피로 인해 언덕을 이루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7절은 할례를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유를 큰 틀에서 이전 세대와의 연속성 그리고 불연속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임이 분명하죠. 불연속성이죠. 할례라는 의식은 불연속을 분명히 드러내는 기준이 됩니다. 출애굽 세대는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5절이죠. 본문은 이전 세대가 다 죽었음을 강조합니다. 현재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단절되어야 합니다. 이전 세대는 여호와께 불순종한 세대이기 때문이지요. 6절이죠. 다른 한편으로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이 현재 세대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을 할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출애굽의 구속 사건은 단순히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 아래에서 할례의 이유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6월절 준수를 위한 단계입니다. 둘째로 앞으로 전개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전쟁이 하나님이 치르시는 성스러운 전쟁임을 고려할 때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두 절은 땅을 길갈이라고 명하다는 내용이 나오죠. 할례가 끝난 백성은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립니다. 창세기 우리 34장의 세겜 사건을 생각할 때 전투를 앞둔 남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나안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실제 위협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9절은 이스라엘이 머문 진중을 길갈이라고 칭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할례에 임함으로써 그 진영이 길갈로 명명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씻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길갈은 굴리다, 우리 갈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본문에서는 은유적으로 쓰여 이스라엘의 수치를 굴려 없애버리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치를 말하는지에 관하여는 학자들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것을 말할 수도 있고
광야에서 겪은 수치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6절은 실제 모세가 광야의 생활을 두고 이방 백성이 악의적으로 비방할 경우를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길갈은 성읍도 아니고 진영의 이름을 붙인 것이기에 현재 위치를 특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 석절은 유월절을 행하는 이스라엘. 출애굽기 13장 5절에서 7절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역사적 관찰입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을 때 만나가 그칩니다. 광야 유목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학적인 관찰입니다. 만나를 통해 주어지는 교육은 이제 끝났다. 신명기 8장 30절입니다. 이제 백성에게 새로운 교훈 또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15절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접근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인물을 마주합니다. 여호수아는 피하 식별을 하는데 마주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에게 그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요구합니다. 이 발언은 출애굽기 3장 5절을 떠올리게 하지요. 여호수아 더 큰 사역을 앞두고 모세가 경험한 일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전개될 전투에서 여호수아 및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변화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쓰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주에 마쳤습니다. 우리 거룩한 준비, 새로운 시작이라는 우리 묵상 주제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발을 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회복하는 행위였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모두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지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이 대목은 하나님의 언약이 저절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가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세대를 통해 약속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하나님의 언약은 성도의 삶을 순종으로 인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릴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의 시간을 지나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지킨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과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유월절 다음 날 백성은 가나안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40년간 내렸던 만나가
그칩니다. 이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시던 시대가 마무리되고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소산을 누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으로만 끝나지 않고 누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과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근처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군대 대장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받은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치를 전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명령은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살아가야 할 곳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전략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는 언약의 회복, 또 은혜의 기억,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주시고 그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큐티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함이 구별됨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이 아침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거룩함이요 깨끗함이요 구별됨입니다. 가면 갈수록 정말 구별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험악하고 음란한 폐역한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사 그것이 우리의 무기요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임을 더욱더 자각하고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참으로 거룩함을 잘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어진 말씀 잘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